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먹을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였죠? 만나. 근데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두 가지 규칙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분량대로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를 그날 먹되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생겨가지고만 내일 것까지 챙겨두겠다 그러면 내일 되면 만나다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도 뭐는 있어요? 그렇게 혼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또 뭐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도 아침 가면 뭐 차려져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이제 오늘 살피게 될 것인데, 안식일 규정이에요. 이 안식일 규정은 특별히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만나를 거두기는 거두는데 몇 배로 거두라?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2배. 매일은 똑같이 거두되 특별히 안식일 전날만큼 제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그리고 정확히 말은 안 내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 내려. 안 준다고. 안 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2배로 거둔 이 만나는 안식일 그 다음날 둬도 썩는다 안 썩는다? 그럼 간단하죠. 저기 안식일 전날 준 거는 만나가 방부제를 무진장 뿌려놓은 거고, 그 전날까지는 방부제를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평일까지는 제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까지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6번째 날에 거둔 2배의 안식 그 준비하기 만나는 다음 날이 되지 않아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방부제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막에서 나오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나와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는 명령입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 가운데 금지 명령으로 조금 확대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 일단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이따가 같이 읽을게요. 그럼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함께 읽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일하지 말래요. 처소, 아까 16장에서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여긴 조금 더 강하게 뭐 하지 말라. 근데 쉬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것과 쉬는 것은 사실은 내용만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가 대상이 누구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도, 심지어는 본인 집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도, 그리고 노예가 또 부리는 모도, 짐승조차도 일시키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쉬어라 그러면 조금 덜 미안하고 덜 부담스러운데 뭐 절대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어릴 때예요.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목사님들이 뭐를 강조했냐면 사 먹지?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절대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차도 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이 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옛날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왔다고요? 우리 강화도에서 못 걸어와요까지. 못 걸어와. 예, 물론 걸어올. 좋다, 걸어왔다. 오케이. 잘 보시면 제 어릴 때만 해도 전날에 왔어요. 전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하룻밤 자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주일날 못 가고 또 언제 가? 하룻밤 자고 뭐 드리고 가? 그랬다고요. 거의 막 안 믿겨지시는 수준인데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하지 말라. 그냥 쉬어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내용상 일하지 않는 게 곧 뭐예요? 사실은 쉬는 거 아니에요? 쉬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지 말면 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쉬라고 하는 좀 부드럽고 숙련된 말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왜 일하지 말라는 딱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안식일의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강조할 때는 말을 액센트를 작게 해요, 크게 해요? 크게 하죠.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처음에는 다소곤하다가 강조할 때는 저도 모르게 흥분하잖아요, 그죠? 막 침도 튀기고 가끔은 마이크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빌립보서 말씀 강론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안식일의 의미 혹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살피게 될 것은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약간 순연하면 쉰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두 주에 걸쳐 살펴보면서, 코로나가 이제 사실 거의 끝난 거거든요. 뭐 아무도 지금 마스크 안 벗고 예배 드리시는데 마스크 벗으라도 안 벗은 건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용상 안 벗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려야 사람이 조금 신비스러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벗는 것으로, 뭐 위생상, 미용상 안 벗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마음껏 벗을 수 있다는 건 예배에 제한이 이제는 없으니까 주일날 공교회를 이루는데 힘쓰기 위해서 일부러, 표적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러 제가 이 출애굽기 16장과 20장을 말씀드리면서 두 주의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뭐냐? 제가 1부 때도 물어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대답해 보세요. 주일. 정확하게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첫날이 아니라 기준은 또 있어요. 뭘 기준 삼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차단하거나 구별은 되나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게 이미 언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놀라운 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보는 이 주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지키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협의해가지고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조선 선교회 공의회가 있으면서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주일날 지키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 안식 후 첫날을 가장 먼저 지킨 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가 지켰어요.
그러니까 정통성과 전통에 입각해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지키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지켰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였어요. 지금처럼 모였어요. 근데 날짜는 언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일요일 날. 그런데 왜 모였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뭘 하기 위해 모였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부 이거 설교 잠깐 하다가 떡을 뗀다는 의미를 설교하니까 몇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밥 먹는 줄 알았대요. 떡이 식교제. 그래서 교회가 식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 떡 아니에요. 빵을 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빵? 이 빵은 내 몸이니 쫙 찢었어요. 그러면 빵을 뗀다, 떡을 뗀다는 건 뭘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찬을 행한다는 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가? 왜 모였냐면 예수님이 이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이라고 안 불렀어요. 주일을 조금 길게 뭐라 불러요? 주님의 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원래는 주님의 날보다 조금 길게 불렀어요. 뭐라 불렀을까요? 주님께서 뭐 하신 날. 자,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너무 기니까 뭘로 줄였어요? 주님의 날, Lord's Day 불렀잖아요. 너무 길어. 주일. 이거 알고 계셨죠?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안식일에 중요한 건 주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이 중요한 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원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죠?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근데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 활동하신 분인과 신약에서 활동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어요. 창조의 본래의 의미가 훼손됐어요. 훼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과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목적을 두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신이 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깨닫고 알게 될 유일한 방법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존해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예요. 안식일은 창조와 관계됐다면 이 주일은 구속주 하나님은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게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시리, 부활. 그래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떡을 떼고 성찬을 위하여 모였다고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했습니다. 매주 밥 먹었다는 게 아니고 매주 살과 피를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안식일과 주일은 날짜는 달라요. 안식일은 우리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언제 예배 드리는가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주일은 주일이죠, 그렇죠? 아니, 여기 토요일이라고 그랬으면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일요일에. 우리 믿음이, 우리 성가대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 주일은 주일이죠, 맞아요. 근데 주일은 요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은 다르지만 구약의 안식의 의미가 신약의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구약의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고 있기에 날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은 신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같습니다. 둘 다 안식이고 둘 다 안식이 다 안식인데, 이 안식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안식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설명해도 결국 주일의 의미를 밝혀주는 본문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두 번째, 그러면 안식일 날 그냥 쉬라는 게 아니고, 아까 강력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럼 이 명령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일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종이든, 아까 더욱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모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도. 그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사실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뭐 하셨죠? 쉬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거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6일, 7일째 완전히 쉰다 해서 손을 딱 놓으면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1시간만 안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소멸되고 그냥 즉시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3절입니다. 제가 찾진 않을 텐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막 지나가시다가 밀을 꺾어서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었습니다.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일을 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 안식이에요. 이걸 누가 딱 보고 있었죠? 잘 걸렸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 나타나 보면 그렇게 잘라서 비벼 먹은 이유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공경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율법과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제단 위에 떡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하지 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뭐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이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생기면 사실은 중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 잠깐 언급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봐요. 막 본다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봐가지고 막 정말 크게 혼냈어요. 크게.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20분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시간째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근데 얼마나 집중했는지 막 눈이 피가 날 정도로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는 느끼기에는 몇 시간? 3시간도 1시간도 아니 20분이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중을 하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약 가운데 필로폰이 있죠. 필로폰,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 필로폰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의 노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명품입니다. 이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피아가 지혜인데, 필로소피아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래서 철학이에요. 철학. 그게. 그래서 필로폰 할 때 필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폰, 뭘 사랑하느냐? 전화기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폰은 그리스 신화의 포노스라고 하는 노동의 신이에요. 노동. 포노스를 영어로 하면 폰이에요. 폰.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에요. 일을, 노동을 사모해서 더 사랑해. 그러니까 육체가 쇠하지 않고 온전히 노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근데 그거 맞고 먹고 하고 노동하니까 결국 죽어나가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무언가에 집중하면 자신의 몸을 돌볼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사람이 그걸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쉬게 하라고요. 가축도. 가축은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이 너희 것일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만들거나 너희들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1차적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육체적인 쉼, 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와 영적인 쉼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행사를 너무 크게 해서 육체적인 쉼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면 차라리 행사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육체의 쉼이 보장되어야 됐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쉼을 누리면 끝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식이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누리는 거라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다 집에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쉬면 되잖아요. 쉬면.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예배당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육체의 쉼뿐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위해야 되는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은 가장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안식. 그렇죠. 육체의 안식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육체의 안식만을 누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영혼이에요. 거듭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냐 그러면 전부 말은 예쁘게 해요. 교회 왜 나오죠?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예배는 우리 실생활에서 뒷전이고 전부 봉사 때문에 나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차량, 새가족 너무 바빠요. 근데 사실은 주일날 교회를 이루어서 해야 될 일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해서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안식은 육체의 쉼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안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의를 지키는 건 주님의 무엇으로 완성되었다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듯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건 주일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집중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받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안식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찬양위원, 나는 봉사, 난 찬양계 교사 막 죽으리라 하는 마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부장, 내가 뭐 장, 총회장 막 몸을 불살이라 이런 마음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교회는 주일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집중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아까 안식구 첫날에 주의 제자들이 뭘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면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치 죽어있는 같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두웠던 영적의 눈을 밝게 비추어서 찬란한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고묘하신 지구의 선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주님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돈과 가치를, 세상의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부정한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본성을 이끌어주셔요. 흙탕물을 막 흩어놓으시면 꾸정물이 올라오듯이 전부 건지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고 불확정한 그런 삶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주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봉사가 있고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안식 쉼이 너무 커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깬다고 뭐 될 문제는 아니에요. 주무셨던 분은 계속 주무셔요, 그냥. 일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한 거 즉석에서 한 게 아니고 설교 교환에 있는 거니까 교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까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랬어요? 토요일은 뭐 준비하는 날?
주일.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몇 배 얻었다고요? 2배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수고. 다 들어졌잖아요. 다 들어졌잖아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그럼 한 명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물어보십시다. 한 명 계실 때는 안 계셔요? 여러분 독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누구더라?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셔? 아니에요. 2-3 사람이 모이라는 건 예배의 공적 예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의역하면 모이기를 뭐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주님의 몸이 되시는데,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여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한꺼번에 쫙 찬란한 의의 옷을 입고 이루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주일날 부분적으로 몸된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이 편의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영상 예배를 아직까지 제가 폐지하지 않는 건, 원래 개혁파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다 폐지했어요 벌써. 아직까지 안 하는 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성도 때문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예배 보면서 예배 드렸다가 말하지 마세요. 예배당을 찾아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좀 불편해서 좀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겨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 즉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죠? 찾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찾고 계세요. 찾고. 누구를 찾고 계셔요? 봉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가대로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찾고 계세요? 아니요.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밥 만들어주는 사람 찾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배우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뭐하고 계세요? 찾고 계셔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물가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데리고 있는 남자도 본인의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기구하고 아주 추악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오 시간에 주님이 만났는데, 누구도 정오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추악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그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인지 모르죠. 깨닫고 나서 그 자신의 상황을 안 그 주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유일하게 질문했던 게 뭐예요?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그 여인 속에는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었어요? 예배예요. 자신의 삶은 추악하고 더럽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예배 자체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선지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야기를 물어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이 대답하신 게 그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딴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육체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이 함께 가는 거예요. 봉사로 인해서 지치면 안 돼요. 영적인 안식이 없이 봉사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안식 없이 여러분이 친교 나누는 거 전부 다 쓰레기통과 같아요.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뒷담화 하나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의 안식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많이 지나서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느라. 거룩.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표징이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다. 그 인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일주일의 안식, 즉 주일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가면 여기 1층에서 이렇게 주공 2단지로 가면 중간에 무슨 음식점 하나 있죠? 무슨 닭갈비 있어요. 냄새가 참 훌륭합니다. 또 사달라는 걸로 알고 절대 지나갈 때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 딱 끝나고 8시 넘어서 잠깐 한 바퀴 돌았는데 사람이 막 줄을 나리배처럼 서 있어요. 나리배처럼. 근데 오늘 가보세요. 자, 열려 있을까 안 열려 있을까? 지나가다 보세요. 주일은 딱 2줄. 주일은 포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손해본 것을 나머지 6일 동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쳐주시는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주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그런 자녀들도 마찬가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시켰으면 주일날 뭐 하면 돼? 쉬게 해야지. 야! 주일날 아무도 공부 안 하니까 이때 공부하면 플러스가 된다. 빙신 만드는 거야. 빙신들 만드는 거야.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라고. 오늘 내가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공부를 6일 동안 열심히 할까 안 할까? 그런 부모님은 6일 동안 집중해서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지.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은 육체의 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혼의 안식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특별히 주님의 날, 주일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소생시키시면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